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늘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께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영원.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남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나은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남빛 보아라 저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남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배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지는 것이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이제 잠언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또 31장은 느무엘 왕의 훈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잠언 또 여러 사람들의 잠언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뭔가 좀 이 잠언을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신앙의 또 진리의 뼈대를 좀 이렇게 우리 안에 세웠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잠언 전체의 최종 교육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악과 불의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어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수십 차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다시 말하면 지혜자의 꾸짖음과 책망을 번번이 들으면서도 거절하고 자기 고집에 빠져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목이 곧은 사람은 스스로 돌이키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재앙이 당할 때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패망이라는 단어는 쉐바르라는 단어인데 파괴하다, 깨트리다. 이 돌판이 깨어지거나 질그릇이 충격으로 산산조각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이런 고집이 센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좀 애고가 있고 징조가 있고 그래서 돌이킬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하는데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무너지면 영영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왕이 저울에 달아본 즉 미달된다는 말과 함께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곧 벌레 먹고 죽고 말았다.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남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마다 돌이키고 의의 길,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결단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권세를 잡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부유합니다. 동시에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사회 속에 의인이 점점 드러나고 의인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그 악에 동조하는 세력이 많아져서 결국 불의와 착취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탄식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그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도 부모도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선을 즐겨 행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에 평안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쫓기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이 정의와 공평을 행하면 이 뇌물을 내거나 불의한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억지로 뇌물을 챙기고 자기 안위와 부요함에 빠져 있으면 그 신하들은 왕에게 뇌물을 바치려고 애쓰게 되고 또 그 신하들은 백성에게 또 뇌물을 받기를 원하게 되면 이런 거짓과 불의가 악순환이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거짓과 불의와 뇌물이 판치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 싫어하신다는 것. 계속해서 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 망한다, 고집을 부리면 패망한다, 무너진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다 치우쳐 살아가는 자입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의 공고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길만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6절에도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거니와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교묘하게 속이고 범죄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시간 지나면 그 불의함과 악이, 범죄가 다 덜추어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 수많은 악인이 있어도 이 땅에 의가 이 세계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담대합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 입장보다 타인의 입장에 서고 타인의 사정을 들을 때 공감하고 그 사정을 이해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지식이 없다, 뭐 배우지 못했다 라기보다는 악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남의 사정에 무관심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가난한 자의 사정, 병든 자의 사정, 또 삶에 겪는 아픔의 그 사정을 깊이 공감해 보십시오. 공감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마음을 나누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죄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 예, 우리 모두는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즐겁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꼬이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창기와 사귀는 자, 또 다르게 말하면 지혜 없는 자는 이런 창기와 사귀고 재물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져서 끝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오늘 또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주시고 이런 장기와 이런 것에 사귀고 재물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는 일 없게 하시고 성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부모의 눈빛 속에서, 언어 속에서, 영혼 속에서 자녀들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신앙의 이 단호함, 결연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늘어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자기 감정대로 다 표현하고 행동하고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한 절제한다. 또 다르게 표현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 다스릴 줄 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노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르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바람, 호흡, 영을 의미하는데 또 다르게 의미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를 바란다, 노를 억제한다, 이 말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마음대로 노를 말하고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고 그 다가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억제하고 절제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면 참 마음이 바다같이 깊다. 그런 마음이 깊은 사람. 또 심지가 깊어서 산처럼 요동하지 않는다. 견고하다. 얼마나 이래 요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조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참 높은 지혜 있는 왕이 가난한 백성을 잘 신원한다. 이 단어는 재판한다, 쇼표트라는 단어인데 재판한다, 판단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대 왕은 이 삼권 분립을 통해서 뭐 사법 이렇게 다 나눠진 게 아니라 왕이 재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 이 택하신 백성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또 구하며 종이 듣는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신원하고 누군가를 재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왕만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하선하는 자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잘 판단하면 왕이 나라가 견고하게 하시듯 여러분의 인생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인으로 살아갑시다.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맙시다. 악인은 올무에 갇힙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대로 노를 바라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억제하고 다스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만만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평생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의인이 되고 선한 자가 되고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집을 부리며 패망하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영영이 일어서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주의 말씀에 사람들의 말에 잘 듣고 순복하며 돌이키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신원하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뇌물을 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해도 소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이 되어서 올무에 빠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 하나님, 노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절제하고 다스리며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제단을 덮어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한 이 지역과 이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대통령 이정자들 공의와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자의 신원을 보장해주고 대변해주며 바르게 재판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사람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외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 강하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때에 만사에 구비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연로한 어르신네들,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항해 중에 있는 성도들, 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안히 주님 품에 안은 길자 품어주시고 치유하실 자 치유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입술의 말과 묵상이 주의 보좌에 연락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